금요일 아침입니다. 참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안전과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본문 19절 말씀은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 경고를 듣고 난 후에 몹시 슬퍼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슬프고 아프다라는 이 첫 마디에서 그가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가 참 잘 느껴집니다. 이제 얼마 후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때 울리는 나팔 소리는 선지자 예레미야 마음을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만들 것이다라는 이 설명입니다.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참 자신도 무척 신났겠지만 동족을 향해서 멸망, 패배, 비참한 소식을 전해야 할 그 선지자의 마음 얼마나 무겁고 아팠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고 걱정되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가 많죠. 그렇지만 그 현실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바른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말을 한다거나 계속 비판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겠지만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안타깝고 처참한 그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자세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유일한 진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율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기 보기에 옳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역사가 증명하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회, 그 사람들은 결국 죄악과 부패와 타락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제발 잘못된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오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데 백성들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채지 못한 채 지각 없는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오랜 기간을 지내오면서 홍해와 광야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았겠죠.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릿속에 그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아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알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듣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나를 알지 못하는 자, 우둔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가혹한 평가가 내려지는 이후에 그 평가가 내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그에 따른 심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31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자, 미련한 자, 선에 무지한 자를 이러한 평가를 들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23절과 26절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혼돈의 상태,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존재하지 않고 그분의 개입이 전혀 없는 그러한 혼돈의 상태와도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곳, 그곳을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죄가 가득한 상태가 바로 이 지옥과 같은 상태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달콤해 보이기도 하고 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고 멋져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한 체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반드시 없애야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27절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신데요. 비록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지만 혹독한 심판과 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겠지만 그들이 사는 그 땅에서 아주 황폐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백성들만큼은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실제로 이 약속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된 이후에 다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비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단지 머릿속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지식적으로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인애와 거룩과 의로
그 마음과 삶을 가꾸어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비싼 장신구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어리석고 허무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삶이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동역자 중에 촌부리 지역으로 이사간 이부 선생님, 그곳에 가서도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에 늘 감격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아픔을 전해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동역자 가운데 촌부리 지역으로 이사간 이부 선생님께서 전도자의 사명을 그곳에 가서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김성교사님, 백성교사님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매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